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 요한 1서, 2서, 3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자로서 사랑이 풍성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영적인 복음,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서 신령한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 1서에도 보면 신비한 사랑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동안에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심에 3절 끝에 보시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깊은 교제의 관계가 되도록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은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죠. 우리 교회하고 성교 제일교회지만 대구 제일교회도 있고 또 삼덕교회도 있고 남산교회도 있고 평산교회도 있고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결국 알고 보면 하나의 몸이라는 거죠. 하나의 몸. 그래서 그 하나의 몸은 친밀한 관계가 있다. 사귐이 있다. 우리 교회만 잘 되자, 또 나만 잘 되자, 내 가정만 잘 되자, 이것은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교회만 무작정하고 잘 되고 다른 교회 죽든지 말았든지 그건 교회로서의 병든 교회다. 그래서 교회 간에도 경쟁을 해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막 그냥 끌어당겨서 자기 교회 나오게 하고 그건 병든 교회라는 거지. 왜요? 팔이 있는데 이 팔이 양쪽 팔이 왼쪽에 살을 뜯어가지고 오른쪽에 붙이면 병든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관계이지 뜯어먹는 관계가 아니다는 거지. 우리가 종종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에 물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자기 교회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 자기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그 잘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물인데 물을 먹었을 때에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물을 먹으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친밀하다는 거죠. 굉장히 깊은 교제가 있다. 성도 안에서도 교제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복된 신앙인인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단절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마귀의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차단시켜 버립니다. 차단시킨다는 말은 마음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지금 콩말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판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교통이 안 되고 있더라. 그 몸은 죽은 것이다. 머리가 명령을 내렸어요. 오른손이 오더라. 근데 이 오른손이 오지 않고 딴 데로 갔더라면 이 손 이거는 지금 쓸모없는 손이 되어버립니다. 사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한 몸이라고 했을 때 머리와 몸, 팔다리, 지체가 전부 다
한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머리가 앞으로 달려가자 그러는데 몸이 뒤로 가버리면 그 몸은 쓸데없는 몸이고 그 머리는 이상이 온 거죠. 정신적 이상이 온 거죠. 그런 몸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무조건 아멘으로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왜? 성령의 역사에는 오직 아멘만 있고 아니라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됐을 때는 복종을 하는 거죠.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을 겸하여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도저히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 안 되는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대로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라 그러면 이유 묻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분명히 뭔가 대책을 세워 놓으시고 또 가라 할 이유가 있어서 가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재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는 빈틈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빈틈없이 움직이고 계시더라.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지 못했을 때 불행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사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는 특징이 뭐냐?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하는 거죠. 반대해라. 무조건 반대해라. 이유 불문 막 묻지 말고 반대해라. 반대하는 건 좋지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깊은 영적인 세계를 그가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도 굉장히 영적인 복음이지. 하늘복음, 독수리복음. 요한 1, 2, 3세에도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해놓았는데 첫째가 뭐냐? 사귐이 영적인 비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진짜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좋아지는 거죠. 저분이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고 사귐이 없다라면 여기 다른 거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그 보면 저분이 처음 초면인데도 저 사람 교회 잘 다닌다. 그럼 막 정이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좋아지고 이야기해보고 싶고. 제가 타 도시에 이렇게 나가서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교회 십자가가 먼저 들어옵니다. 외국을 가든 뭐 국내에서 다른 도시를 가든 마을을 가든.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 십자가를 보면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냥.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고. 왜 그러냐?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놓고 지나가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교회가 개척교회가 약한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뭔가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누가 담임 목사고 누가 성도인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교회라는 그 이름 아예 있을 때 반가우죠. 그게 굉장히 반가운 거죠. 이게 뭐냐? 영이 통하는 것이고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정말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또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왜요? 사귐이 있고 영이 같으니까. 그건 흉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흉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약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마음을 쓰게 하고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더 사랑스럽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 이런 눈으로 보면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옆에 분 보고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예쁘게 보이는지 꼴도 보기 싫은지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웃는 바보, 내가 바보, 제가 바보죠. 보기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거 말고 마음으로, 진짜 마음에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오더라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복된 자다. 심령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따뜻하면 이 성탄절에 이거 회복해야 돼. 예수님께로부터 나야 되고 구주가 나셨으니 내 마음에 나야 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태어나신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사귐이 있다는 거, 사귐이 있다. 이 사귐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영원한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는 곳이라는 거지. 거기에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한 목소리가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에는 다른 소리가 없습니다. 왜?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주님과 사귐이 있는데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게 뭐냐? 주님을 축으로 삼고 사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축으로 삼는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더라. 그게 축이라는 게 축. 지금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선진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져 버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져요. 지금 할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러데이. 지금 미국에서 그 법을 정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말아라. 이제 할러데이라고 해라. 영국에서는 일찍이 그랬습니다. 인터벌이라고 해서 겨울 축제다. 할러데이라는 말은 하나의 축제다, 휴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가 없어진 문제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축제로 지내자 그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축으로 하지 않고 중심으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이거를 방지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잘 보세요. 이거를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게요. 정말 오리지널한 진리의 엑기스를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시대가 왜 위험하냐? 지금 교회 속에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작업이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금 현재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할러데이다 그 말이죠. 법적으로 제정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이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에 가니까 말레이시아는 지금 뭐 거의 90%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인데 거리마다가 전부 벌써 한 달 전부터 성탄 그 추리를 해놔놓고 캐럴송을 막 부르고 막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이 90% 이상 되는 이슬람 종교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최고의 권위자들도 이슬람에서 나왔어요. 이슬람 나라가 법적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탄절에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놨는가.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잖아요. 싱가포르는 뭐 그렇게 이슬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기독교 국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장식을 잘 해놨어요. 보면 길가에 가면 주인들 이 아파트에 한 3층 이상 정도 높이를 해가지고 거기 전등을 다 달고 아마 대구에서는 그런 데를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대단하다. 어떻게 이 나라에 이슬람이 90%인데 이 나라에 이런 주류를 만들었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참 복이 있다. 희망이 있다. 왜 이렇게 참 주님 오신 날 이렇게 반기는 이런 풍토가 문화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막 감동이 돼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속지 마이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환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대목을 본대요.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손님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튼 하나의 장식물로 사용하는 것이지 예수님 뭐 기뻐하고 우리 구주 나섰네 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거였구나. 어쩌면 그렇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참 주님을 환영하겠냐 정신을 제가 차리게 되지. 지금 각 나라에도 중국은 지금 무신론자잖아요. 공산사회인데 중국에 가보세요. 성탄절 때면 어마어마하게 장식을 해놨어요. 그냥 대규모로. 중국은 무슨 공사를 해도 그렇고 뭘 하면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전부 다 그러면 자기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상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뭐가 없어졌어요? 축이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어디까지 교회에서도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을 우리 미리 알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든지 이 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심이 무너지면 지구도 23.5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 비딱하게 누워 있잖아요. 지구가. 근데 이 지구가 이 존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그 중심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축을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그 축을 따라서 계속 돌아가고 자동차 바퀴가 돌아갈 때 크랭크라고 하는 그 축 밑에 보면 샤프트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이 굽었든지 비떨어지면 차가 파괴되거든요. 못 가는 거죠. 그 중심축이 쭉 옆에 양쪽으로 균형이 잡혀가지고 쭉 걷어야 이 차가 바르게 진행하죠. 축이 무너지면 이미 자동차는 쓸모가 없는 거죠. 피겨 선수 김연아 씨가 회전을 하잖아요. 떠서 회전을 하고 또 스케이트를 신고도 회전을 하는데 그렇게 뭐 7바퀴, 8바퀴 뺑뺑 돌면서도 탁 설 수 있는 건 뭐예요? 중심이 잡혀서 그렇다는 거죠. 중심을 잃어버리면 보통 사람 어지러워가 중심을 못 잡으니까 쓰러져 버리는데 그렇게 돌아도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가 발 디딜 곳을 딱 알고 정확하게 딱 디디니까 아무리 많이 돌아도 넘어지지 않더라. 오늘 이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축을 놓치면 실패한다는 거죠. 실패한다. 자꾸 우리 문화에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상 풍토에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상 습관에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